네,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23년 새해를 맞아서 한국 교회의 내일을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은 주교회 의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년 만이네요, 벌써 시간이. 네, 그렇게 됐습니다. 빠르네요. 빠릅니다. 네. 자, 2023년을 계묘년이라고 하면서 토끼띠라고 하는데 우리 저기 이거를 만들어준 정보를 준 작가가 주교님 찾아보니까 신묘년 토끼띠라고 맞습니다. 신묘년, 하시대요. 신묘년생이죠. 네. 그 어른들로부터 많은 또 질문도 받으시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실 텐데 어떤 질문이 제일 의장 주교님께 많아요? 네, 뭐 제가 토끼띠입니다만 토끼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좀 빠르고. 귀여운 동물 네. 같습니다. 네. 어렸을 때 네.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토끼를 직접 기른 적이 있거든요. 예. 뭐 토끼불도 뜯어주고 뭐 쓴바귀도 뜯어주고 했는데 굉장히 온순하고 귀엽고 뭐 귀가 크니까 잡을 때는 네네. 이제 귀로 이렇게 들고 하는데 한 달이면은 그 새끼를 낳고요. 네. 4마리에서 8마리까지 낳는다고 하고 그런 토끼의 그 다산력 이런 올해도 걸 주교님을 생각을 또 쫓아서 많은 새로운 사제들이 많이 탄생하겠네요. 네네 21명 사제 탄생했고요. 네. 그래서 토끼의 그런 생산의 그런 걸 좀 바라보면서 올 한해 좀 융성한 한 해가 네.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의장님께 많은 기대들을 갖고 계시는 텐데 2023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한마디로 어떤 기대감을 또 갖고 있을까요? 올해는 이제 벌써 코로나가 이제 3년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좀 멀어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당 신부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단체 활성화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많은 교우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뭐 미사 참여율에서도 그렇고 네, 회복이 더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좀 기대를 걷고 있고요. 올해도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뭐 교회 내에서는 교황청하고 우리 한국 정부하고 수교 맺은 지 이제 60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죠. 뭐 심포지움을 한다든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음악회를 한다든가, 뭐 그것은 바티칸 쪽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뭐 함께 한국에서는 기념 미사 네. 이런 행사들을 올해도 더욱 바쁜 있습니다. 해가 되시겠네요. 네. 자, 오늘 한국 교회 신자들이 더욱 좀 더 묵상하고 좀 함께 성찰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네. 네, 뭐 아무래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많이 신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나라 천주교회가 좀 전례의 활성화 또 성사의 생활화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좀 침체된 단체들이 더 활성화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조금 좀 넓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이런 정신도 길러야 될 것입니다. 교황성하께서 성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웃집에 살고 있다. 어떤 때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아주 기본적으로 이웃을 돕고 나누고 이런 일에 충실하는 것을 보면 네. 우리들이 여러 면에서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인간의 소양 역시 그리스도인이 갖춰진
갖춰야 되는 덕형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작년 2022년 한 해를 정리를 해보고 총평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주교님? 우선 세계 주교 시노드 이게 뭐 교황님께서 본래는 2023년 올해 10월 달에 최종 문헌을 내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1년 더 해서 이제 올해 10월 달에 1차 마무리를 하고 최종 마무리는 2024년 10월 달에 하는 걸로 조정이 됐고요. 네. 이미 뭐 한국교회에서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각 교구에서 올라온 종합보고서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보냈고 뭐 1차로는 이제 대륙별도 차원에서 하는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고 아마도 2월 중순경에는 아시아 주교 회의가 마련한 초안이 만들어지고 2월 말경에 또 각 주교들 뭐 대표들 한 나라에서 대개 뭐 3명 정도 이렇게 참석해서 최종 문헌을 확정해서 또 바티칸 시노드 사무국에 보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뭐 올해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지난 8월 27일 유용식 주기형님 그 서임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저는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해서 이제 9월 달에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15예비 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또 지금 한 4년 5년에 걸쳐서 그 한국 관계사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도자 비밀 문서고 그리고 바티칸 도서관 외교부에 있는 비밀 문서고 또 보고마부에 있는 비밀 문서고 여기서 한국과 관련된 자료를 지금 4년째 찾고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바티칸 비밀 문서고인데요. 거기 있는 거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문서고 안에 한국교회 관련된 거는 다 자료들. 이제 목록도 뽑고 중요한 자료를 다 이번에 작년에 가지고 왔습니다. 큰 성과이죠. 성과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과 바티칸 수교 60주년을 기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완료가 되는 것이죠. 많은 성과들이 있었네요. 저기 아까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코로나19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많은 이제 그 일선삼목자들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교님?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좀 했고 또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 신자들이 뭐 국내에서도 그랬지만 세계적으로도 좋은 나눔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황님께서 제안하신 가난한 나라들 백신 도움을 주는 것 해서 우리가 106억인가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마련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드린 바 있고요.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선조 순교자들 앞서가신 분들의 그런
모범을 담는데 뭐 많은 열정을 기울였다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두 번째 신부님인데 네. 그 기적 심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또 하나 이제 기적 심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완결된다는 보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말이죠. 네.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의사 진단에 의해서 이건 불치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네, 거다. 네, 네. 이제 그런 게 하나 이제 진단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즉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이게 몇 달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진료 성과로 특이한 사항이긴 하지만 네. 기적의 뭐 요소에서는 네. 조금 이제 결격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영업 신부님이 이제 심사를 해서 빨리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네, 뭐 이분은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 동상이 기적이 나와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분은 먼저 가경자이시긴 하지만 좀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 김대건 신부님과 동시에 뭐 부제품도 받으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고 다 하신 분이고 또 12년간이나 우리 목자 없는 상태에서 정말 길 위에 그 땀의 순교자로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이분은 복작품을 올려줘야 될 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런 전구를 청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대담을 싶습니다.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렇게 최양업 신부님께 좀 기도를 청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빨리 주교님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 교구에 각 이제 모든 교구에는 시성시복 위원회가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교황님들 뭐 바오로 6세라든가 요한 바오로 1세라든가 요한 바오로 2세는 물론 이제 성인 되셨지만 칼카타 데레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기적에 의해서 복자가 되고 이제 성인이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즉각적으로 나타난 걸 바로 증명하는 서류를 만드는 이런 행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 지난해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그 FABC 50주년 총회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고 또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이제 그런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몫을 담당하고 또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FABC에 이번에도 한국 주교님들 8분이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다녀오셨는데 12일부터 말일까지니까 거의 3주간 뭐 이렇게 되는 긴 기간이었습니다. 본래는 52주년입니다. 70년도에 김치기영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김선치기영 주축으로 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2년이 이제 늦어진 건데요. 이번에도 한 200여 명 주교님들이 모여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분위기라든가 선교 방향이라든가 뭐 등등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을 많이 다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는 우리들이 뭐 사제 파견을 한다든가 뭐 그런 좋은 결과로 나타났고 또 한일 간에는 이미 전체적으로 하면 50 내지 60여 명 신부님들이 일본에서 피데이 도눔으로 일하는 이제 그런 네. 결과도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 아시아 이제 대륙이 뭐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아주 소수입니다. 카톨릭은. 그렇죠. 아직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교 뭐 내지는 불교 또 힌두교 뭐 이렇게 된 상태라 이제 바퀴받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공유했는데요. 물론 선교사를 파견하고 어려운 나라를 물질적으로 돕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불이한 그런 현장을 보고 우리 주교연합회 또는 각 나라에서 그런 질타하는 목소리 정의 차원에서 뭐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일부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에 대한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징표를 잘 읽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 주교회의니까 당연히 주교님들끼리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200여 명이. 그렇지만 이제 그 소위 평신도들이 앞으로 이제 또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국 교회 평신도들의 역할을 또 복음화 사업의 실천 어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 평신도의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 이번에는 실제로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 평신도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가해동을 중심으로 그 소개가 됐고 뭐 여러 가지 활동 단체 모습이라든가 뭐 그런 어려움들도 이제 토로가 되었고 또 그 기업을 하시는 아주 젊은 평신도 또 한 분이 그런 한국 교회의 실상이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제 피력해 주셨고요. 물론 이걸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막 15개 그룹인가 20개 그룹으로 나눠서 따로 이제 방에 모여서 우리 한국에는 이제 어디 주교님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몽골 교회 파티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몽골 교회는 방인 사제들도 몇 명 낳죠. 대전 가톨릭 대학에서 공부했거든요. 낳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돕고 우리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우리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 백성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평신도들이니까 평신도들의 역할과 사명은 지금 막중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또 우리나라 교회가 평신도들에 의해서 생겨졌고 평신도들에 의해서 지금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성당을 짓는다, 교육관을 짓는다. 뭐 이게 어디서 그게 신자들의 몫이고 그들이 다 헌금하고 이렇게 도움을 줘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들에 대한 역할과 뭐 희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한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2023년 새해를 또 시작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가 작년에 이어서 시노달리타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노달리타스가 세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 또 매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시노달리타스라는 측면에서 평신도들의 역할 또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주교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이게 제 이제 16차 주교 시노드인데요. 옛날에는 시노드 하면 그냥 거기 주교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주교들이 다 참석도 못하고 일부 선출된 그런 분들이 가서 회의를 하고 이제 문헌이 나오고 이랬는데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고 또 교황님께서 그 부분을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유일하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어라 해서 각 계층의 소리를 들어라. 비신자들의 소리도 들어라. 타종교인의 소리도 들어라. 해서 이렇게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제 글자 그대로 함께 가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그런 계획을 다 이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청을 중심으로 친교와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한 사명을 이루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교구, 모든 본당, 전 세계 모든 이런 크고 작은 단체들은 이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구현해야만 제대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도 한국 교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해야 되겠죠. 네. 특별히 이제 대사회적인 사안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의장 주교님으로서 어떤 또 일들이 주어질까요? 네, 사회 문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죠.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교회가 성사 집전하고 교리 가르치면 되지 무슨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 사회는 사회대로 잘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런 신앙의 교리, 신앙 교리도 있지만 사회 교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또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회를 이끄는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생명이나 인간 존엄성이 파괴되거나 또 지금 같으면은 지구 환경 이렇게 생태계 생태 회심을 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그냥 놔두면 큰일 아닙니까? 지구가 망해가는데 다른 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태법 공백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루바삐 좀 최소한의 규율이 만들어지는데 아직도 국회는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고요. 그 밖에도 남북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우리나라에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태원에서 젊은 이들의 어떤 참사가 있어서 소중한 생명들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함께 깊은 애도와 또 기도를 통해서 함께 아픔을 함께 했고요. 이런 국가적인 아픔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교님?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큰 아픔 속에 계신 그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고요. 또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 그때 다치신 여러분들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병상에서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의 빠른 회복을 또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그 사회 공직을 맡은 분들이 제자리에서 제 몫을 잘해주면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네. 안타까운 생각이고 뭐 이 건에 대해서는 교황님께서도 깊은 위로와 기도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이니까 네. 생명 존중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계획되고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실질적인 그런 대안 내지는 준비가 갖춰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빠질 수 없는 이제 기도의 주제가 또 한반도 안에서의 평화, 또 세계의 평화일 텐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지금 가져주고 계시고, 또 지난해 특별히 이제 주교의 시성 10억 주교 특별위원회 대표단의 의장 주교님께서 또 로마를 이제 가서 교황님을 뵈셨는데, 뭐 그때 또 특별히 뭐 저희에게 어떤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나요? 네, 뭐 남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뭐 여건이 조성되면 꼭 가시겠다 뭐 이런 의견은 이제 표명을 하는 상황인데 뭐 잘 아시는 대로 북에서는 지금 뭐 핵실험이라든가 또 대륙간 탄도탄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발사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 관계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일본 이런과의 관계도 이렇게 악화되고 있고 또 대북 뭐 제재도 뭐 여전히 그런 상태고 해서 아직은 어떤 분명한 실마리가 그렇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교황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거나 이북에 선뜻 가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은 때가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최근에 싶습니다. 국내 정세를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그럴 수 있는 네네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15억 걸려 있는 그 133위 이벽 세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분하고 홍영호 보르지아와 또 80위 이런 분들 이제 접수가 됐으니까요. 그분들께 이제 기도하고 뭐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 교구에서 좋은 안을 내서 지금 5년째, 6년째 9시에 남북 통일과 화해를 위한 9시 주목용 운동하고 네, 남북 네. 통일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저희 않습니까? 평화방송에서도 고리 기도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뭐 의무적으로 뭐 알람을 맞춰 놓던가 해서 이거는 꼭 전 우리 교회가 걸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서는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들로서 주님께 의탁하고 또 성모님께 목적기도 열심히 바치면서 네. 이런 남북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또 교황님도 방문하시고 이런 좋은 일이 계속 생기기를 되었으면 염원합니다. 네, 네. 한국교회 약간 좀 최양업 신부님 말씀 좀 있으셨는데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성 10억 운동에 더욱 힘쓰기로 올 한 해도 주님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신자들의 그런 적극적인 기도, 관심, 또 그런 노력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양업 신부님께 기도해서 정말 기적을 이루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이 자꾸 발견되면 더 한층 더 빠르게 10억 운동이 가능할 텐데 어떤 아까 말씀이 네, 최양업 신부님이 복자가 되시고 성인이 되는 것은 우리 한국천주교회의 큰 과제입니다. 네.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해서
그런 기도 운동 또 그 뭐 원주교회에서도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이분과 관련된 전국의 여러 그 사적지, 성지 또 이런 이제 탐방로 이런 운동에 참석하시고 또 원주교구에서는 이번에 그 세 가지 길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뭐 최양업신부길, 뭐 그 순교자의 길,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242km를 그 순례길을 만들어서 전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지는 이제 베론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거기는 뭐 최대 이제 성지가 되겠고요. 활동하셨던 뭐 베트라든가 뭐 안동 뭐 등등 여러 곳에 그분의 그 유적지 사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시고 또 그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유일하게 또 편지도 많이 남기셨고 해서 그분의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또 기적 전구도 하면은 이건 틀림없이 네. 시간 문제이지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주교님 그 귀한 말씀 이제 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한국교회 주교회 의장으로서 교회 또 신자들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어떤 그런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네. 우리의 삶은 늘 희망을 담보하고 있지만 늘 그 안에 어려움, 난간, 뭐 장애물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네. 이 기조를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을 안 하셨지만 네. 평화방송이 좋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계시고 사장 신부님을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네. 하나 되어서 우리나라 신자들의 영성 또 영성 교육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나라 모든 신자들이 평화방송을 사랑하고 평화방송이 잘 발전되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 평화방송을 아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대답보다 저는 참 좋은 대답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네, 뭐 감사합니다. 네. 자, 의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화함과 그 따뜻한 미소,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사장님과 평화방송 모든 임직원들 네. 건강하게 올 한해도 네. 활동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